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앉은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안 돼도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또 하면 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 잠언 14장 1절부터 쭉 탁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회악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상당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노하기를 독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정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영광 찬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잠언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자 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시기질투의 영이 떠나가고 오늘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할 때 또 이렇게 잠언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매주마다 해왔었는데 바꿔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할 때는 잠언 말씀이나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따로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진행할 때 요한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쫙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변화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한 곡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으로 찬송한 곡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요즘에 뭐 육신이 또 이렇게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동안 함께 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삶에 실천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은 뭐 여인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남자 구분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든 남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번영의 축복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무시하는 거죠. 행위가 악하다는 것 그리고 또 정직하다는 것은 이 악하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없다는 자, 멀리하는 자 있어도 왜 있는 듯 없는 듯 무의식하게 사는 사람이 행위가 악한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말 때문에 입으로 매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지혜로운 입술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입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이제 외양간이 이제 뭐 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청소할 일이 없죠. 깨끗하겠지만 소의 입으로 얻는 것이 더욱더 많죠.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지만 거짓 증인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내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거짓말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허풍 뜨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고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기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확실히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확인합니다. 현상을 정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상을 확인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끼리끼리 뭉친다고 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들은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일을 하고 배울 것이 많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또 이제 더욱더 부자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부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쉬운 성경에서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저도 탕자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속고 또 속이고, 저는 뭐 속이지 않으려고 해도 물질을 탐하기 때문에 돈이 사람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대로 하늘의 지혜를 받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 길을 밝혀주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예. 미련한 사람, 신흥성경에도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예.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깨달은 사람들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비웃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죠. 기쁜 마음도 역시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예, 악한 자의 집이 지금은 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살림은 결국은 번창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겠습니까? 신흥성경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또한 저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다 보시는 분인데, 외식하는 자들,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예.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밤낮으로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무너진 교회들 보십시오. 그 전에 평안했을 때는 예배에 대한 탄압이 전혀 없을 때는 예배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하고 50% 드려라, 20%, 30% 드려라, 20% 드려라, 10% 드려라, 20명 드려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성경에서는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는 재앙도 역병도 전염병도 모두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삶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거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고통이 숨어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은 있기도 하죠.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희락과 고난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평안하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영이 넘치는 사람들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일치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괴로우면 괴롭고 즐거우면 즐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허리 아픈 일도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한 절반 조금 덜 살았겠죠. 100년을 잡았을 때 저도 이제 48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살 날은 50년 이상 남았을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 삶을 살면서 그것에
연연하고 사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 보여요. 특히나 저보다 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보면 돈 때문에 막 직장 생활 하느라고 정말 자식 걱정 돈 걱정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박질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훗날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가정을 겪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결단을 했죠. 예?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자식도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죠? 서원 기도에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삭도를 되지 않겠다. 내가 나신이로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식을 정말로 드렸더니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고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게 미리 드리고 서원하는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드림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못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도 나중에 훗날에 주님께 자식을 드릴지 또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은 무엇을 또 드리고 헌신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라고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만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각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돈이 많아지거나 직분이 높아지고 뭔가 자기에게 부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교만해지고요. 그 전에 돌아보았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지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으니 저 사람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구분을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 찾고요. 정말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보고 이렇게 분별의 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든 자기의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고, 선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애국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평등이고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평등이 왜 불평등이냐? 바로 독재주의 가운데에서 고위급들만 행복한 세상이고 나머지는 다 평등한 노예 세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면 영원히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안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행복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경제 속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세금이 또 이렇게 많이 걷어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여러 가지 온갖 말이 카톡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개인 카톡이 와서 카톡방에 와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만나보자, 뭐 이런저런 미혹의 말이 오면 딱 그거 보고 이거는 가짜인데 아닌데가 순식간에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좋으면 갑니다. 예, 나에게 대우를 해주는 곳이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 방송할 때도 여기저기 가면서 방송하지 않고 항상 하는 방송만 합니다. 예,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돈을 얼마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돈 때문에 나중에 또 착잡할 수가 있고 돈을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를 믿느니라. 아멘. 예.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 스스로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종교가 내가 스스로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최고야. 내 판단이 맞아. 이것이 우리가 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들었지만 바로 이 그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특히나 헤브라이즘, 자기 감정, 자기의 느낌, 내가 옳다라고 이런 판단하는 거, 이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 따지면서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궤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제가 어쨌든 이렇게 자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생각이 전혀 아니죠. 예, 솔로몬의 자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지혜는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영화와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를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했던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훗날에도 영원히 회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음물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 미련한 짓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신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매사에 신중하고요, 세밀하고요, 뭐 하나가 잘못됐는지 항상 확인하고요,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방송을 이런 거 하는 것도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해서 이렇게 아까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 잘 나왔다가 예배가 딱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끊기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허락하여 있지만 사탄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개할 때 구스 땅의 욥이라는 인물인데 이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말 정직한 자는 없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찾아왔는데 아니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에게 풍부한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에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좋다, 너에게 허락하마, 네가 뺏어가라. 그 대신에 모래는 손대지 말아라, 생명에는 해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사탄 마귀가 정말로 싹 다 뺏어갔습니다. 욥에는 재산만 뺏어간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죠. 가축도 죽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몸으로 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로 찬양 올렸어요, 욥이. 그렇게. 그래서 역시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역시나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예. 안 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이 코스를 밟은 것인데, 이 선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거리를 하지요. 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그 환경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삶을 살면서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금은 예배 가운데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고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알게 모르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이제 자꾸 이제 일어나면서 허리도 아프고, 왜 대구 갔을 때 특별히 뭐 내가 무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에도 현수막 달고 했을 때 이보다 무리를 했을 때 허리가 안 아팠는데 왜 이렇게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에도 이제 원인 모를 피부병이 걸린 적이 있었고, 원인 모를 이렇게 도통이라던가 굉장히 이런 아픈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는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저에게 불평이나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이렇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 이 기묘함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의 다윗이나 이런 시편 기자가 말을 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의 육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고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우연으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예배자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것은 만약 구약 시대의 이제 말 그대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말 그대로 강력한 나라, 강력한 병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의 지금 위협 가운데 있죠. 먼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고 또 과거에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대통령도 배급의 출신이고 하니까 겁나게 무시하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도망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을 금방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재자 푸틴이 도발을 시작하고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 강력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애굽은 이스라엘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각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가 애굽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이용해서 각종 재앙을 이용해서 반드시 징벌을 하시죠.
그의 말씀대로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족속들이 지금은 바로 이 중국, 러시아, 이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습니다, 지금. 그러면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분명히, 예, 지금 3절에도 말하듯이 31장 3절에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 바로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은 말 그대로, 예,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체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종교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 모든 나라들끼리 공산주의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 자기들끼리, 예, 독재 체제를 이어가는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이제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예, 세상 사람들은, 예, 이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 다람박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게 되고, 또 내년 이후에는 해외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나에게 찾아올 고난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성남 토백이지만 왜 여기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겠습니까? 왜 제가 전혀 오지도 못한 이 땅에 와서, 예, 살게 되고 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셔서 또 외국운동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전혀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 특히나 외국에 가면 더욱더 그럴 테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한 자녀인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혼잡하게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노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잡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의 삶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정의를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복잡하고 혼잡한 말이 나옵니다. 단 한 사람도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체질이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70억 이상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도 쌍둥이조차도 각자 생각이 다르고 분명히 어딘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다르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막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뜯어먹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 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함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작은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쉬운 성경에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는 후배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요 인간 취급 자체는 안 했어요. 코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그냥 쟤는 그냥 거의 뭐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얘는 그냥 불구야. 그냥 말 그대로 얘는 공부도 못하고 꼴통이야. 이러고 아예 내놨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멸시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의인의 앞에 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다 피해 다녀 돈 따라서. 그래 부자는 친구가 많죠. 그것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와 가난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속부를 말하지만 바로 이 성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재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속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기를 치거나 또는 속이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벌어서 또 부자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구원받기가 그 정도는 힘들지만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그냥 돕는 사람은 반대로 돕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언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신약성경에도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지만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장받는다. 아멘. 이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선한 게 무슨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뭐 도덕적으로 그냥 잘 보이는 그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장받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내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가난해질 뿐이고 말로만 하는 것은요 허풍일 뿐입니다. 가난을 가져올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다. 지혜로운 자가 쓸 멸류관은 내가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쓸 면류관은 미련밖에 없다. 자기의 미련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패망이죠. 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진실한 증인은 죄 없는 사람을 구한다고요. 예. 거짓 증인은 사람을 오히려 해치고요. 예. 이 거짓 증인, 사람을 해치는 사람, 내가 혹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닌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아닌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견고한 요새를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그로 인해서 피난처를 얻습니다. 즉, 그 후손 누구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어갈 후손이 또 생기겠죠. 자녀가 생기겠죠. 손자가 생기겠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은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만 여호와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차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데 여호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아첨하고 보면 저 주변에서 애국운동하는 사람 보면은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요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갑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권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한 자리에 처지 있네? 지금 잘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쭉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결국은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뭐 정강원 목사님 옆에서 또는 국민의힘에 누구 국회의원 옆에서 붙어서 애국하는 사람들, 황교안 옆에서 붙어있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 살지만 질병에 고통을 받고 허덕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물을 뺏어가든지 암병을 주신다든지 또는 무슨 사람을 만나서 서로 배신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엇갈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럼 여호와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여호와는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계명 다음에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너희들의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내 부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의 입장으로서는 저 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모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구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학벌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질투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나라에 많고 이러면 호황하고 이런 것은 그 나라의 왕의 영광이죠. 근데 백성이 없으면 망하죠. 왜? 백성이 왜 없습니까? 왕이 그만큼 치리하는 것이 지혜 없이 백성을 탄압하기 때문에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지 못하고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요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되죠. 예.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을 미련함을 드러낸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화를 잘 낸다. 화를 못 참고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저를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하고 이 거룩한 분노로서 저 사람을 권면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요 어떠한 상황이 와서 싸움이 났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거나 두드려 맞아도요 참을 때는요 아예 그냥 참습니다. 굉장히 저는요 뭐라 그럴까 이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도 신기하리만치 잘 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금방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예, 제가 누군가로부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300만 원을 도둑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도둑맞은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 그러면 충격받지만 그 충격받은 것이 금방 순간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뭐 이미 지난 일인데 내가 뭐 속상해야 한다고 되겠어.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하고 저는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뺨을 맞고 두드려 맞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저는 그냥 바로 수그러듭니다. 그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저는 용서해줘요. 예, 그래서 금방 원상태로 복귀가 되지만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게 화가 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새끼를 내가 맞은 거 2배로 이상 때리지 못하면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죽이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싸움 나고 살인 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두드려 패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 미련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미련하니까. 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고 그런데 질투가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뼈까지도 썩게 만든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만 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을 리가 있나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의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자, 가난한 자를 도운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너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고 11조도 드렸고 이렇게 주님을 공경했는데 나를 모르다니 이랬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네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돕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멸시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생수 하나라도 건네고 이렇게 긍휼히 여긴 사람은 네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게 내 어머니고 형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순간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별로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이 두려운 거지 제 스스로가 두려워서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다시 건국을 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큰 피와 땀이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나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셔가지고요,
하나로 뭉쳐서 주님을 경외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간직이 되지만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알려진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들 못 오셨는데 또 알람도 안 울리고 아침 말씀 묵상하고 제가 또 다른 또 방송을 이 같은 채널에서 했더니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헌물 드리는 시간 잠시 찬송하고 가면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랴. 천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헌물을 드렸고요. 우리 헌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서는 백선혜 권사님, 이준일 집사님, 이수 집사님께서 드렸고요. 예, 또 계좌로 또 온라인으로는 또 함께 민정현님이 주셨고요. 또 우리 이정은님께서는 오전에 또 애국 또 헌금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찬양 올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비가 오고 흐린 날씨 가운데에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기뻐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삶을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모르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시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나가겠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집에 또 가시면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알람도 안 울리고 이제 날짜가 하루 바뀌어서요. 어저께 또 이제 예배 타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또 이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이제 목요일에 가정예배 방송을 하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행사할 때도 15명 이상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은 저희 가정예배 방송을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고 했었는데 날짜를 하루 변경하다 보니까 원래 오시던 분도 못 오고 해서 오늘은 좀 초촐하게 진행을 했지만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 더 오면은요, 이 목자의 심정은요, 성도가 한 사람이 더 오면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던 사람들이 안 오면 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굉장히 감사하고 반갑겠지만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는 더욱더 제 삶의 그 고난 중에서 가장 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겪는 그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처하는 이 고난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서의 고난하고는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르고 전혀 색깔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심각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사랑과 일합과 합표가 오래 참음. 참지도 않고 하나님께 던져본 적도 없으면서 내 삶을
나라를 위해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져본 적이 있나요?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은 의외로 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자의로 인해서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애국하는 것도 헛방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던지는 것,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일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애국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예수가 없이 하는 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저녁 방송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고난극복 TV 채널에서는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철학기도 또 예배 현장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